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솔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치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후 둘째 주간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선물로 열어주신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낭독한 시편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즐겁게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오늘날 부활절을 맞으면 찬양대가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나레이션 하듯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시를 읊으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팀파니와 바이올린, 플룻과 첼로, 오르간과 피아노, 드럼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악기를 총동원하여 찬양하는 것처럼 장대하게 소고를 치고 또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편은 특별히 초막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찬양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 달의 보름에 지키고 또 이보다 앞서서 초하룻날인 달의 시작에 나팔, 곧 양의 뿔나팔을 불어서 명절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6월절 그리고 7.7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 있듯 여러분 보통 명절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과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는 하늘 공동체임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 과거 무리바 사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반복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 특별히 이 절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네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길보다는 익숙한 길을 선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낯선 광야 길을 반복된 죄악의 길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그때에는 길을 많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길을 잘 아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보다는 자기가 아는 길을 더 선호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위성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수신해서 최적의 길을 찾아줍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이나 심리적 계산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지만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익숙한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은 분명히 낯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느라 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이 비록 광야 길일지라도 애굽을 떠나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한 구원한 하나님이라며 그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광야길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반복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결과는 자유로운 해방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또 세상은 곧 죄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악사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인류가 걸어온 그 멸망의 길을 따라 걷지 않도록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길로 향하려고 할 때마다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길로 그 방향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은 간청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이처럼 계속되는 주님의 음성은 그들이 죄악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만 하면 이방을 통해 징계를 내리시던 그 손을 거두시고
그 손으로 원수를 멸하고 대적을 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름진 밀과 최상품의 꿀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에 우리는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길을 선택하지만 다소 낯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일마다 또 때마다 감동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길과 관련된 우리말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지름길 그리고 애움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름길은 질러서 가는 가까운 길을 뜻하는 말로 익숙하죠. 그러나 애움길은 조금 낯섭니다. 애움이라는 말은 둘레를 빙 둘러싸다라는 동사 애우다에서 왔습니다. 애워싸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하겠죠. 애움길은 빙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이라는 뜻이니 지름길과는 대조적인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늘 애움길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름길을 두고 하나님은 늘 먼 길을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빠르게 달려가기보다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크고 또 작은 풍파에 조급해하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유혹 속에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기는 여러분 절대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지름길에서 벗어나 비록 더디고 돌아가는 애움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세상에서 지름길처럼 유혹하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애움길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은 세계 곳곳에 전쟁이 아닌 평화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준비하는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사역의 보람도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